세 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하도록 할 텐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되게 오랜만에 했죠, 그렇죠? 이 인사를. 네, 여러분 참 매 순간순간마다 참 경건하고 참 뭔가 좀 거룩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웃음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막 경직된 마음만 있는데 그거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미소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되면 기도하시죠, 여러분? 하시죠? 네, 기도하면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있는데 특히 마칠 때는 딱 그 자신들이 하는 기본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하시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공로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또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처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대표기도 순서가 다가오게 되고 강단에 올라와서 대표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표기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집사님, 권사님 이제 기도 순서입니다 하면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들까요? 목사님 이번은 좀 그냥 넘어가 주세요. 다음에 꼭 할게요. 다음에 또 하면 이번에는 또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그러면 옆 사람이 한번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네,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아멘 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제 처음 장로님 되신 분이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떨리는 마음에 이제 여기다 기도를 이제 A4 용지에다 적어서 이제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오시고 강단 위에서 이제 기도를 막 하신 거예요. 막 떨리지만 그래도 다 열심히 잘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되니까 이제 그 긴장감이 스르륵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라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평소에 하던 대로 이제는 눈을 감고 준비해온 A4 용지 기도 쓴 거는 그냥 보지 않고 마지막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공로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아무 공로 없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든 공로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무 공로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은 물론 실수로 그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3과 확신반을 할 텐데 이 3과 확신반은 우리 1과 2과 1강 2강 했던 확신반의 총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강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그때 영상 본 건 기억나세요? 영상 뭐 보셨죠? 기차 그리고 막 아빠 나오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 다리를 올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다리 예화입니다. 다리 예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 다리 예화의 가장 중심적인 초점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 죄를 지었다. 타락.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다. 그 다음 마지막,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접하면 된다. 이 네 가지예요. 창조, 타락, 구속, 영접. 이게 1과. 여러분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처음부터 옆 사람 두 분씩 해서 첫 번째부터 쭉 한번 말씀해 보세요. 1과 정리 시작. 네, 창조, 타락, 구속, 영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맞아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 자, 이 구원의 확신을 정리를 하면 이래요. 구원의 확신에 잘못된 확신 3가지, 그리고 올바른 확신 3가지가 있었어요. 잘못된 확신 3가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태신앙. 그래서 모태신앙의 특징은 모태에서 모태신앙. 모태신앙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모태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뭐였습니까? 예배의식. 네, 예배의식.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참석한다 하더라도 그 참석하는 예배가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지만 내가 예배 참석 그냥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데 그냥 막 설교 시간에 핸드폰 봤다가 물론 요즘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는데 될 수 있으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죠. 성경책 처음에는 핸드폰 보면서 말씀 찾으라 그랬을 때 말씀을 딱 핸드폰 보고 찾다가 어느 순간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오늘 뭐 프로야구 결과가 어떻게 되나, 오늘 누구 막 정치 이슈 이거 딱 보고 나면 이게 뭐지 하면서 온 그 생각에 예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뉴스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니까. 예배 의식, 이게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는 선행.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올바른 확신이 뭐가 있었습니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하기 전에 외적인 확신. 네, 외적인 확신으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팩트. 사실이 중요하다 그래 말씀드렸죠. 사실. 우리의 구원은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관문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했으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 확신에 대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외적인 확신으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의 증거는 뭐죠? 그 다음 내적인 확신. 내적인 확신은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얘 확실히 보증합니다. 구원의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심판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은 심판 때 가게 하시잖아요. 그 심판 때에서 예수님은 행위책을 가지고 딱 보세요. 너 이거 했네. 거짓말했네. 너 사람 사기쳤네. 너 잘못한 죄의 목록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딱 걸리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행위책에만 만약에 이렇게 딱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행위책을 가지고 예수님이 딱 하려고 할 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 제가 보증합니다.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내적인 확신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삶에서의 증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전에 내가 좋던 것이 다 싫어져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세상 오락하는 것들이 예수 믿고 났는데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뭘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이 관심사가 바뀌게 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1과 2과 여러분 정리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하셨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여기에 대한 총 정리인데 오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3과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자, 우리 새 생명이 뭔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네모에 있는 것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생명을 갖는 것을 영적 출생, 즉 새 생명, 중생을 얻었다고 말한다. 중생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중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참 영적인 구원을 확신하고 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거든요. 공회원이니까 다른 사람의 눈이 차마 걸려서 아무도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간단했어요.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순간 죽음을 맞이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이 아멘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하면 안 되고요.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랑하셔서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3과 새 생명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생명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이 있으면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죠? 자라납니다. 꿈틀거립니다. 이 생명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내 삶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움직여야죠. 무언가 꿈틀꿈틀 거려야죠. 생명이 있으면 그 다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 진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 움직이거나 꿈틀거리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 보세요. 바울은 죽으나 사나 복음 위에서, 예수 위에서 평생 그의 길 따라갑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수없는 매질도 당하고 강도 위협도 당하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강도를 수없이 만나기도 했지만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도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누구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되면 여긴 생명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재생, 영적인 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생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 생명은 영적인 출생, 거듭남, 중생, 영적인 부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시면 거듭남이 뭔가? 거듭남은요, 거듭남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허물과 죄악으로 죽음에,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리가 제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죽음은 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죽음은 분리예요. 근데 죽음을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육적인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뭘까요? 무엇과 무엇과의 분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판정을 내리죠. 그렇죠? 영혼이 떠나가면 육신은 그 다음 호흡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의 분리입니다. 그 다음 영적인 죽음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에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뭔가? 바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중생해야 영적으로 다시 새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요. 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새 생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보시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런 거듭남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가?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성령이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씨처럼 박혀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씨가 되어서 거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차 모양 기억이 나십니까? 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이것은 사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내 감정,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경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 다리오와의 네 단계 기억이 나시죠?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 영접.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혹시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속으로 한번 외워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이 새로운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이전의 삶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가? 첫 번째, 호적이 바뀌어요. 호적.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적은 누구에게 따라갑니까? 부모예요.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호적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호주, 세대주 정해지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호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호적 속에 있을까요? 마귀. 여러분, 마귀예요. 마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기 전에 호적이 마귀로 있으니까 그 마지막도 지옥 권세,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호적이 바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신분. 이전에는요, 마귀의 호적 속에 있으니까 죄의 자녀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죽음밖에 없겠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신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피조물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속해 있는 자녀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누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자기 집이라고 해요? 아버지 집이라 그래요? 아버지 집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집이라 그러지. 그렇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너희 집 어디니? 그러면 여기 있어요. 그러면 걔들이 다 아이들이 자기 집이라 그러지 우리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아버지께 내 거니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상태. 이전의 상태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가? 이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인도해요. 마귀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인도하는 길은 어디가 종착역일까요? 천국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사탄이 인도하는 길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인도자가 바뀌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그 성령의 길을 따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한 걸음 걸음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이러한 변화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모습을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두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 뭐뭐가 있습니까? 네, 사자가 있고 또 고양이가 있어요. 자, 누가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사자가 고양이를 볼까요? 고양이가 사자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뭐 비슷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고양이가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에 비쳐 있는 모습은 뭘 보고 있어요? 사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땐 마치 고양이처럼 아무런 고양이는 그래도 약하잖아요. 좀 강아지를 만나면 강아지한테도 그냥 막 뭐 이렇게 막 좀 힘도 쓰지 못하고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거울 속에 비춰진 실제 자신의 모습은 뭐로 본다고요? 사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빚어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뭘로 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마치 고양이처럼 그냥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거울은 뭐냐 하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딱 비춰보니까 우리의 본 모습이 누군지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할 때는 고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자였구나.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아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내가 나를 판단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삶이 복된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쳤습니다. 자, 이제 오다가 여러분 이걸 하나 받으셨죠. 신앙 간증문. 자,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신앙 간증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구원받기 전 그리고 확신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여기 하나 적으시고 구원받고 난 다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는데 지금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가지고 가셔서 아마 제 생각에 가지고 가면 다음 주에 100% 여러분이 가지고 올 것으로 믿습니다. 왜 웃으시죠? 네. 자, 왜 제가 이걸 하냐면 한번 써보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구원받기 전 내 삶이 어떤 삶으로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 나의 구원의 근거는 감정이나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맞아. 나의 구원은 내가 열심히 살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내 감정이 뭔가 막 올라올 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적기 위해서 여기 확신 근거 구절을 여기다가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믿음의 길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쭉 적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라고 하시는데 이 조금 어려우시면 제가 나중에 샘플을 여러분 이제 구역장님들에게 카톡으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제 구원 간증문을 적으신 분이 있는데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이제 샘플로 적어서 넣어드리면 그거 보고 이런 식으로 썼구나 하고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써보시면 여러분이 신앙을 정립하고 또 믿음의 삶을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